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환호했던 것을 기념해서 종려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날에도 해마다 종려 주일이 되면 베다니 혹은 이 벳박의 위에 있는 종려 주일 기념 예배당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십자가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축제를 벌인다라고 합니다.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 행렬을 따라 쭉 가다가 감람산 넘어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순간 모두 다 일제히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을 한다라고 하네요.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입성하신 그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자리에 가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나고 우리 함께 호산나로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다 세 번째 시간 호산나 예수 우리 왕이여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읽은 이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동일하게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는 이라는 이런 시간적 표현으로 시작하는 이 복음서는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지금 예루살렘의 입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 여러분 읽었던 12장 1절에 그 나와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감사의 잔치가 베다니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잔치에 사랑하는 오빠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한 이 마리아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옥합을 깨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를 비난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비난을 막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한 것이다. 그냥 낭비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이튿날에는 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 또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흥분과 감동의 잔치와 왕의 입성이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두 사건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부은 기름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입성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현장으로 나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그 마음, 이 의미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구해오라 하세요. 그러자 두 제자가 이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 위에 자기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을 올라앉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나갔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찬양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고 소리 지르며 환호를 칩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데 뭉쳐서 환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환호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사실은 제각기 다 달랐습니다. 어떤 부류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그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호기심 반 흥분 반으로 어떠한 기적을 바라며 지금 이 자리에 쫓아와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모습은 유월절의 풍습이 아니에요. 다른 유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64년 전에 마카비라는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로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 군대를 다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러요. 근데 일으켰던 이 마카비 혁명, 이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당시 많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흔들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면서 승리자의 개선을 축하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개선장군 혹은 승리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정화된 날, 그 날을 기념해서 하누카 성전 봉헌절로 유대인들은 지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마카비, 그 또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유대인들이 원했던 어떤 다윗 왕국의 화려함과 풍성함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다시 이 마카비와 같은 정치적, 군사적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들, 저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들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기다리며 그 자리에 서서 환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 속에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가 누구인가 바라보고 있죠. 그러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의 기득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겠다. 모의하는 사람들도 그 환호하는 군중 사이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모든 무리는 한 마음 됩니다. 한 마음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그 원하는 세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 것을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법정에서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모든 순환을 겪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는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그들의 입술 동일한 목소리에서 며칠 뒤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외침으로 그 애들의 목소리가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여있지 않나입니다.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해서 종교적 행위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지는 않나. 또는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해방해줄 무언가를 꿈꾸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예수님을 내 잣대, 내 기준 안에서 다 해체하고 분석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언젠가는 내 마음의 중심은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호하는 입술에서 저주하는 입술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을 근거로 하는데 그 뜻은 이겁니다. 지금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시 보통 이 호산나는 기쁨의 함성 혹은 환영의 외침으로 사용됐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 중에 호산나, 호산나 그 찬양이 있어서 우리 기쁨의 찬양으로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고 있는 소리였던 거죠. 쉬운 말로 이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 좀 강구해 주세요. 절규의 외침이 호산나였던 거예요. 이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의 외침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외침, 모든 영혼의 외침 소리였던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자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 이름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소명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자의 소명을 가지고 찾아오신 왕,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온데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우리의 심령에는 믿음이 채워주는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 가운데 주목해야 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14절에 나옵니다. 짧지만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라고 되어 있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메시아시며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에서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말씀 속에서 나귀의 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를 구해오라 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말씀대로 가서 어미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근데 그 끌고 왔을 때 함께
새끼 나귀도 같이 데리고 와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어떤 나귀를 타야 됩니까? 어미 나귀를 타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미 나귀를 제쳐놓고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일부러 타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셨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스가랴는 이렇게 해석해 놓습니다. 그는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느니라. 여러분, 겸손은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에 내려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기뻐하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겸손의 왕, 온유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과 온유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편으로는 잠깐 왔다 사라지는 어떤 안개와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눈물과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긴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찰리 채플린이 말했던가요? 인생은 멀리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러게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두 가지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먼저는 죄와 사망의 영적인 짐을 지고 살았어요. 죄에 눌려 있었습니다. 사망에 눌려 있었습니다. 가책에 눌려 살아갔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 가운데 밤낮 떨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믿어 거듭난 후에는 그 죄와 사망에 짓누르고 있는 그 죄의 짐을 다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드디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이 뭘까요? 바로 육신의 약함이에요. 피곤과 슬픔 가운데 상처와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죠. 그러나 삶의 걸음 속에 수고와 슬픔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겸손과 온유의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세상의 왕은 너 그것도 못하냐? 매번 우리를 책망하지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에게 쫓아오셔서 우리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괜찮다. 내가 있지 않니? 우리 같이 가자.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들처럼 높은 군마 위에 올라 앉으셔서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수많은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작은 어린아이라도 그분께 쫓아가서 옷자락만 붙잡고 이야기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수고를 듣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복음성가가 계속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수고의 짐 때문에 무너져 있던 우리, 그 분이, 그 무너졌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는 나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참된 심으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신 왕이십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보통 27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모든 제사를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10명 혹은 20명 단위로 한 팀을 이뤄서 한 짐승을 가지고 같이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도 드려지는 제사, 그 짐승의 수가 25만 마리 정도 되겠죠. 그 25만 마리가 한순간에 제물로 그때 바쳐진 겁니다. 이를 위해서 드려진 짐승들은 6월절 앞두고 그달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전부 끌고 들어옵니다. 이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입성하신 그날입니다. 그 양들은 그달 14일에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제물로 다 바쳐집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날, 그 양들은 역시 다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모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노르웨이 한 어떤 도시에 큰 건물이 세워졌는데 그 건물 옆에 시계탑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계탑 밑에는 이 한 마리 양이 조각되어져 있대요. 그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한 일꾼이 높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목동이, 양치기가 양떼를 이끌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위에 그 일꾼이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막 쫓아왔죠. 어떠냐고 하고 왔는데 그 순간 일꾼은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런 다친 데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불쌍하게도 그 자리에 한 마리 양이 밑에 깔려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 일꾼은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여 죽은 그 양을 갖다 기억하면서 그 시계탑 밑에다 그 양의 조각을 새겨 넣은 거죠. 이처럼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떨어지는 우리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희생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말과 군마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죠. 그런데 두 말씀을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 중에, 이 예언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해석인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으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석해 나왔을까요? 그것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 때 왕은 신하나 모든 백성에게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왕 대신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찬양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시고 평화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의 심령 속에 평화를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삶의 무거운 짐을 져주신 겸손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신 어린 양 희생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함께하는 순간에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청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왕이시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어린 양 되신 왕이시고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평강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호산나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호산나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외쳐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정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진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